내용이 없을수록 의식을 많이 시키더라고요. 뭐 별거 없는데 온갖 별기를 만들어가지고 무슨 때를 만들어가지고 형식적인 그런 것을 지키는 종교가 있는가 하면, 어떤 종교는 뭐 의식적인 거의 없고 그냥 철학적인 사상 이것만 있는 종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는 이 의식과 그 내용이 가장 적절하게 잘 조화되어 있는 그런 신앙의 모임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신앙생활에 있어서 의식이 없으면 그 내용조차도 굉장히 잘못될 수가 있습니다. 마음대로 되고 자유방임이 되어버리고 변질되어버리고 훼손이 되어버립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는 의식은 없고 내용만 있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또 거기도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것은 적절하게 두 가지가 다 존중되어지는 것이 올바른 것이죠.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은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죠. 그들은 어떻게 보면 의식적인 면에 굉장히 중요한 방점을 두었던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신앙생활의 대부분이 내가 의식을 어떻게 지켰느냐, 그래서 그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무엇을 했느냐 라고 하는 그 의식에 더욱더 주안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눈에 보기에 어떤 사람이 그런 의식을 지키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은 신앙이 없는 사람, 하나님 뜻을 제대로 행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낙인을 찍어버렸습니다. 심지어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죄인이다, 절대로 천국 못 간다, 이렇게 취급을 했던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은 그래서 의식적인 면, 특별히 전통과 의식, 조상으로부터 내려왔던, 장로님으로부터 내려왔던 그런 전통과 의식을 더욱더 앞세웠습니다. 16세기에 있었던 종교개혁도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에 일어난 것이죠. 그 당시에 중세시대라고 하죠. 중세시대에 이 천주교, 당시에는 카톨릭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런 천주교는 의식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래서요, 심지어는 성도들이, 교인들이 성경의 내용을 하나도 몰라도 의식만 잘 행하면 얼마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고 지도했습니다. 때로는 의식 중에서는 어떤 성물을 섬긴다든지, 성스러운 어떤 부분이죠, 그것을 만진다든지, 또는 헌금을 많이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신앙의 그 본심을 대처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개혁은 뭡니까? 이것은 무엇인가 잘못됐다, 성경으로 돌아가자,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자, 그렇게 해서 개혁한 것이 바로 16세기 마틴 루터가 시작되었던 종교개혁이었고, 그 종교개혁의 산물이 바로 오늘날 기독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왜 종교개혁이 일어났는지, 그 본질적인 뜻을 우리가 잘 살피고 신앙생활에서 이 의식과 이 내용이, 신앙의 내용이 적절하게 잘 서로 존중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바리새인들이 율법의 그 참 내용의 그 뜻을 알지 못하고 율법의 그 형식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정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바리새인들의 주장을 뒤엎으시면서 제자들에게 깊은 사랑으로 그들이 아무런 잘못이 없다,
라는 것을 밝히시고, 말씀을 통해서 제사보다 하나님께서 자비를 더 원하신다, 사랑을 더 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안식일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밀 이삭을 잘라 먹었다고 했습니다. 밀 이삭을 어떻게 먹습니까? 그런데요, 너무 배가 고프면요,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 어릴 때 그런 경험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 보리 이삭 같은 거, 또 밀도 그렇고요, 심지어는 조 같은 것도, 예, 그 이삭을 까가지고 손으로 비비면 껍질이 까지거든요. 그럼 그걸 씹어 먹으면 굉장히 고소하고 맛있습니다. 오랫동안 씹어 먹어야 되죠. 아마 그렇게 제자들이 먹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이 그 모습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합니다. 율법에 어긋났다는 거죠. 불법을 저질렀다는 거죠. 바리새인들도 율법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율법에서는 이삭을 따먹은 것이 죄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이삭을 따먹었잖아요. 이삭을 그냥 따먹는 것은 죄가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죄가 되냐면, 낫으로 이삭을 베어서 먹으면 그것은 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낫으로 이삭을 벼를 베어가지고, 밀을 베어가지고 그것을 타작하듯이 해서 먹는 것은, 그것은 도둑질이 되는 거죠. 그러나 배고픈 나그네나 그런 행인들이 그냥 손으로 따서 먹는 것은 도둑질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불법이라고 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안식일에 따서 먹었다는 것이죠. 율법에는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서 단순히 아무 일도 하지 말라, 포괄적인 개념으로 이렇게 말씀했죠. 그런데요, 유대인들이 만든 이 율법을 해석하는 또 다른 법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미시나라는 거죠. 또 미시나를 또 해석을 해서 또 주석을 달아가지고 더 방대한 조항을 만든 것이 탈무드입니다. 그러니까 이 미시나나 탈무드를 가지고 율법을 해석하는 거죠. 아무것도 하지 말면 어떤 걸 해야 돼, 하지 말아야 됩니다. 39가지 조항을 만들어가지고 이것을 하면 절대 안 된다, 그렇게 한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할 때 어디까지 하는 것이 그걸 하는 거냐? 또 거기서 또 세칙을 만들어가지고 조항을 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만 해도 조항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보면 안식일은 수확을 해서는 안 된다, 안식일은 타작을 해서는 안 된다, 안식일은 음식을 만들어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러면 안식일은 음식을 못 먹습니까? 세칙을 만들어서 어떻게 하냐면 그 전날에 만들어라. 해가 지기 전에 낮에 다 만들어서 저녁도 먹고 다음날 아침도 먹고, 그렇게 세칙을 만드는 거죠. 여러분 잘 알다시피 안식일에는 멀리 가도 안 됩니다. 그럼 멀리라는 건 얼만큼을 말하느냐, 걸어서 몇 걸음을 말하느냐, 이런 것도 세칙으로 다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래서 보니까 제자들이 지금 밀 이삭을 따서 먹은 것은 뭡니까? 땄다고 하는 것은 수확이죠. 낫으로 이렇게 베어서 수확하는 것 같은 똑같은 개념을 거기다가 적용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손으로 비빈 것은 타작을 했다는 거죠. 사실은 상식적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수확도 하고 타작도 했으니까 이것은 안식일을 범한 것이다, 10계명의 제4계명을 범한 것이다, 이렇게 고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범하는 죄를 범하면 두세 사람의 증인만 있어도 징계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그 사람들을 몰매를 줘도 상관이 없었어요.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했었습니다. 이러한 비난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너희들이 지적이 잘못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다윗에 관한 이야기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이 다스리던 때 다윗은 군대 장관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인기가 사울을 초월하는 거죠. 그래서 사울 왕은 천천히면 다윗은 만만이다. 백성들이 그런 노래를 부르니까 이 사울 왕이 시기가 나는 거죠. 질투가 나는 거죠. 이렇게 있다가는 왕자리까지도 뺏기겠다.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몇 번을 하죠. 그래서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을 갑니다. 급하게 도망을 가는데요. 아마 음식도 못 먹고 그 자리를 피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착한 곳이 노비라는 땅이었는데 그 노베는 그 당시에 성막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가 완전히 제사장 마을로 제사장들이 거하는 곳이었습니다. 거기에 갔더니 그 제사장 아히멜렉이 있었습니다. 아히멜렉에게 너무 배가 고프니까 나와 함께 있는 이 부하들하고 저하에게 떡을 비롯해서 먹을 것을 좀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제사장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은 일반 떡은 지금 없고 거룩한 떡만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거룩한 떡은 진설병을 말하죠. 그 성막 안에 있는 성소에 세 가지 물건이 있죠. 성물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는 분향단이 있고 하나는 등잔대가 있죠. 12촛대가 있는 등잔. 그리고 그 맞은편에 떡상이 있습니다. 이 떡상은 12개의 떡을 올려놓게 되는 상을 말하는데요. 12개의 떡은 이스라엘 12지파를 말하는 거죠. 근데 이 떡은 한번 올려지면 그 석 동안 계속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한 주에 한 번씩 바꿉니다. 근데 마침 그때가 아마 성소에 있는 떡을 교체를 할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떡밖에 지금 가는 것이 없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그 떡을 달라고 했고 아히멜렉 제사장은 그 떡을 주었습니다. 이 떡은 일반 백성은 먹어서는 안 됩니다.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 거룩한 떡이죠. 그런데 그 떡을 다윗과 그 일행이 먹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후 예배 때 레위기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분향단에 잘못된 그 거룩한 불이 아니라 그 임의로 가져온 불로 분향을 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 불이 나타나서 그 두 사람을 완전 불태워버렸습니다. 지금 이 떡도 마찬가지죠. 거룩한 하나님의 떡을, 거룩한 이 떡을,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떡을 일반 사람들이 지금 먹었습니다. 이게 범죄라고 했다면 아마 죽을 수도 있는 일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런 벌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묵인하셨다는 거죠. 이 아히멜렉 제사장도 이것이 죄가 아니다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가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죄가 아니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만약에 다윗이 먹을 것이 다른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떡을 달라 하면서 그것을 먹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죄가 됐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죽든지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지만 지금 도망치는 위급한 상황에서 굶주린 상태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먹은 것, 그것은 죄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깨닫는 교훈이 있어야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늘 우리가 주일을 성수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 성도들이 주일을 성수하는 것 얼마나 귀하게 생각합니까? 근데 때로는 이것을 너무 율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과거에는 정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하루하루 먹고 살기 힘든 그런 성도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그런데 주일 오후에 일을 하지 않으면 먹고 살기 힘들다, 먹고 살 수 없다, 그런 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성도가 주일 오전에 예배드리고 오후에 나가서 일을 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주일 성수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먹고 사는 일에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경우, 정말 그것을 자의로, 편의로, 욕심으로 한다고 하면 문제가 되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는 우리가 그분을 비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새벽 예배 드리고 일하러 가시는 분이 있고요. 또 큰 교회를 일부러 찾아가서 일부 예배, 오전 9시에 드리는 예배를 드리고 일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런 분들이 너무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는데 더 많이 벌려고, 더 많이 누리려고, 더 많이 가시려고 그런 탐욕으로 주일날 예배드리지 않고 일을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분명 주일을 성수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은 죄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또 이어서 다윗 이야기 다음에 제사장 이야기를 합니다. 5절에 보면 제사장이 안식일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제사장들이 안식일에 안식을 범한다, 그럴 수가 있습니까?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안식일에는 일을 하지 않아야 되죠. 근데 제사장들은 일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안식일에 일을 하지 않고 제사 드리는 데 집중하죠. 예배 드리는 데 집중합니다. 근데 제사장은 어떻게 합니까? 제사 드리는 일을 하는 거죠. 제사 드리기 위해서 땔감을 준비하고 불을 지피고, 제사 드리기 위해서 그 백성들을 지도를 하고 피를 뿌리고 노동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제사장은 안식일을 범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누구보다도 바쁘게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오늘날 목사들이 그런 일을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쉬라고 했는데 제사장들은 안식일에 일을 많이 합니다. 그렇다면 10계명의 제4계명을 어긴 것입니까?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제사장은 안식일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섬기는 일을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기에는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형식이 적용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거기에다 한마디를 더 붙이십니다. 6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성전보다 더 큰 이다, 이것은 무엇을 비교하는 겁니까? 지금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제사 지내는 일을 하고 있죠.
근데 그 성전에는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임재해 계십니다.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성전, 그 성전에서 일을 하니까 그것은 십계명을 어긴 것이 아니다, 안식일을 어긴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해야 합니까?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누가 있다는 겁니까? 내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이 있기 전에는 성막이 있었죠. 성막이 왜 생겼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또 그것을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서 성막을 만들라고 하셨어요. 모세가 하나님 말씀대로 성막을 다 만들었을 때 하나님이 불기둥으로 임하시는 것이 눈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보았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불기둥이 일어서면 성막을 걷어가지고 이동을 했습니다. 불기둥이 내려앉으면 성막을 내려서 거기에서 성막을 쳤죠. 그러나 백성들과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무엇을 보고 압니까? 성막을 통해서 그들이 느끼고 그것을 알게 된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임재, 함께 하심, 그것을 우리가 한마디로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임마누엘이죠. 예수님은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전에 천사가 뭐라고 했습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뜻은 뭡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 말씀이죠. 그 임마누엘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은 뭡니까? 하나님이 임재한다는 그런 상징적인 건물이잖아요. 그 건물을 상징하는 거니까 그 실체이신 예수님은 더 크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성전에서 봉사하는 제사장이 일을 해도 그게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성전보다 더 크신 예수님과 함께 천국 복음 사역을 하는 제자들이 하는 일은 안식일에 무슨 일 하든 그건 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복음 사역,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 동력하는 제자들이 미리삭 싸먹은 게 그것이 무슨 죄가 되느냐?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9절 이하에 나오는 손 많은 그 병을 고친 그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쳤다고 해서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죄가 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에게 지적을 하죠. 7절 말씀에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이 말은 호세아 6장의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핵심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레위기를 필두로 해서 출애굽기나 민수기나 여러 가지 율법이 나오죠. 근데 그 중에서도 5가지 제사를 반드시 드릴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5가지 제사를 이렇게 드려라 하신 말씀은 제사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 이 말 뜻이 무엇입니까? 제사 드리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말입니까? 그 말이 아니죠. 제사 드리는 것을 원하십니다. 기뻐하십니다. 하지만 자비가 없는 제사는 원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율법의 근본 정신이 무엇입니까? 율법의 근본 정신은 10계명으로 알 수가 있는데요. 10계명의 1계명부터 6계명까지죠.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을
1계명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인데 하나님을 사랑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하나님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지, 그 계명이 1회 4계명까지죠. 그래서 5에서 10계명까지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사랑을 나타낼 것인지, 그게 10계명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합쳐서 10계명의 정신은 사랑이죠. 사랑을 다른 말로 하면 자비라는 말로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이 자비가 빠져버린 율법이라고 한다면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자비가 빠진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율법을 지키기 때문에 자신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착각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율법, 그것을 철저히 지키면서 겉으로 보이지 않는 사랑하는 마음은 어디에도 찾아봐도 없었다는 것이죠.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 연약한 사람에 대해서, 아픈 사람에 대해서 그런 사랑하는 마음은 하나도 없이 율법 조항에 나와 있는 조항대로 살기만 하면 그것이 천국 가는 지름길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신앙생활 한 것입니다. 만약 이 바리새인들이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고 한다면 제자들이 이삭을 닦는 걸 보고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저럴까, 우리가 조금이라도 뭔가 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잘 말하지 않고 안식일을 어겼으니까 예수라는 분이 선생님이니까 저들을 책망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질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율법주의에 빠진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정당하게 보여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왜 안식일 그 제도를 주셨습니까? 사실 안식일 제도는 출애굽기 19장에서부터 시작해서 주신 그 율법의 말씀에서만 주신 게 아닙니다. 안식일 주신 것은 창세기 2장에서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안식일 제도를 주셨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께서 피조물들을 만드시는 창조 사역을 하셨어요. 그런데 일곱째 된 날은 하나님께서 안식하셨어요. 하나님은 안식할 필요가 없는 분이죠. 하나님 피곤하셔가지고 안식하셨겠어요?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피곤치 않으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쉴 필요가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 안식을 주셨습니까? 피조물들을 위해서 주신 겁니다. 피조물들이 안식하고 쉼을 얻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죠. 그것이 발전해서 10계명의 4계명으로 안식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안식일을 주일이라는 개념으로 지키고 있습니다. 안식일보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주일을 우리가 기념하고 안식을,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것이 바로 이 주일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우리가 여기기 때문에 지키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일날 온전한 안식을 누리는 이 삶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래 주셔야 하는 그 뜻대로 그 내용이, 그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주일날 우리가 무엇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일날 우리가 참된 안식을 누리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에도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 세상을 사느라고 힘들고 피곤한 그런 삶을 살잖아요.
그런데 이 주일 하루만큼은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새 힘을 얻기 위해서 쉬어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림으로써 영적으로 또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주신 안식입니다. 주일입니다. 강제로 우리를 얽어매기 위해서, 놀러 못 가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휴일을 지키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안식일은 우리가, 여러분, 우리 육체적인 안식도 할 필요가 있고, 또 심리적인 안식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안식을 누려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거죠. 주일날에는 여러분 찬송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성도들과 교제하고, 필요하면 산책을 해도 됩니다. 어떻게 보면 성도들과 교제를 위해서 운동을 해도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어떤 목사님들이 주일날 청년들이 축구하는 것이 옳으냐, 총회에다가 질의를 했어요. 안식일 범하는 게 아니냐. 총회에서 그것을 미루었습니다.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나중에는 문제가 없다. 안식일은 우리의 몸과 영혼이 쉬는 날입니다. 이 안식일을 기억하시고 제대로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마지막으로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십니다. 안식일의 주인이다. 여러분,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날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의 안식은 일주일마다 지켜야 되는 것이고, 일주일마다 지킬 때 안식이 주어지는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안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 안식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안식을 방해하는 죄, 그것을 없이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죄 문제를 해결해야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에덴에서 죄 지은 인생들은 땀 흘려 일해야지만 삶을 누릴 수가 있는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인생들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의 주인은 바로 인자이신 예수님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참된 안식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인 것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백성들을 초대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는 천국에 가면 완전한 쉼을 누릴 것입니다. 피곤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파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힘들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서는 그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날을 지키는 것이 주 예수님께서 주시는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면서 서두에 이야기했습니다만 형식과 내역을 우리가 서로 존중하면서 잘 지켜야 된다 이야기했습니다. 과거에 한 50년 전만 해도요, 특히 우리 고신교단은 이 안식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버스를 타는 것도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화들이 있죠. 고려신학교 교장이셨던 박윤선 교수님께서 안식일에 이 버스 문제 때문에 예배를 참석하지 못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렇게 지키는 것이 참 잘하는 것이었어요. 정말 신앙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죠. 어떻게 보면 시대에 따라 사람들 생각이 변하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맞게 우리가 어떤 형식으로 거룩한 주님의 날을 지킬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님의 그 주신 진리의 말씀의 그 내용을 따라서 그것을 우리가 소홀히 여기지 않으면서 거룩한 주님의 날을 지켜가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요즘은 이 형식을 너무 파괴하는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요즘은 이 주님의 날 주일을 너무 소홀하게 여기는 게 아니에요. 돈 버는 일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면 그것은 분명히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제가 울산에서 사역할 때는요, 울산에서는 상교회도 일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요,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신앙이 신실하신 분들은 상교회가 어떻게 걸리든지 예배를 다 지켰어요. 일찍, 주일 일찍 나오시는 분들은 예배를 드리고, 또 밤에 들어가시는 분은 낮에 예배를 드리고 가시더라고요. 참 쉽진 않죠. 잠자야 될 시간에 예배 드린다는 건 쉽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주일이라든지 공휴일에 일을 하면요, 돈을 더 많이 줘요. 원래 받아야 될 돈의 몇 배를 더 준대요. 근데 그것을 모으면 굉장히 큰 돈이 된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것 때문에 주일을 못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형식적인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신 그 근본적인 그 하나님의 뜻까지도 어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의를 주셔서 우리를 안식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안식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그날을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